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한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이제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될 것이고, 아마 둘째는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기도고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를 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출애굽했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노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그것 때문에 애굽이 충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 이제 거기 지명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이때의 전투의 양상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모세의 설명에 따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정황인데 17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고 이에 따라 모세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쳤고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런 돌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군사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아직 징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위기를 맞이한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출애굽하게 될 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떼지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무슨 대오를 이루어서 나왔겠습니까? 뭐 군대를 편성해서 나왔겠어요? 그냥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무서운데, 자, 신명기 2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큰 무리가 이동할 때는 그 선두와 후미에 이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선두에 이제 강자들을 배치를 하고 또 뒤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후방 경계를 하면서 이동해야지 적의 기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대열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습을 당했으니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따져보면 여러모로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겁니다. 행군의 기본도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공격한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런 인원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는 아말렉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우리가 쟤네들 공격해도 되겠나?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자칫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결정되고 황급히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모든 면에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지도자로서 아직 그 역량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모세가 가진 역사적 위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대부분 우러러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시죠? 이렇게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우러러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다고 하지만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사실 대부분의 지식은 이 모세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소실되었을 겁니다. 배운 지식을 사용하고 더 개발할 현장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이라도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실제 상황에서 모세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될 리가 없죠. 당연히 모세의 지도력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또 출애굽기 18장, 그 다음 장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8장을 보면 이 모세가 자기 혼자서 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돌아보고 챙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재판과 민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적절히 사람들을 세우고 지금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나눠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국가로서 체계라는 게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 모세의 이 지도력, 뭐 행정 능력 이런 게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지도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맞이한 전쟁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당연히 전황은 압도적으로 불리했겠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작정을 하고 잘 정비된 군세로 이스라엘의 취약부를 기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모세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전투 중에 산에 올라가 기도할 생각을 한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출애굽 초기부터 모세의 측근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측근을 의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장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전쟁을 맡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내일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비장하죠.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든 오늘은 버텼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여호수아를 급히 불러서 군대를 편성해라.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에 나서자. 그러니까 오늘은 병사들을 징집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급해서 내일은 내가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마. 그런 거죠. 그래서 내일을 도모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전황이 얼마나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나 이게 짐작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군대도 없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군대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런 움직임 보이면 애굽이 바로 진압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도 겁이 났을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다고는 하지만
강대국 애굽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생소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맡았어요. 그 전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섰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을까요? 결과를 다 아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장면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참 전투 중인 상황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전장이잖아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전장을 주목하지 않고 이 본문의 카메라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관점이 많이 빗나간 거죠. 지금 카메라가 어디 비춰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싸우는 백성들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모세를 보여주고,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 너무 터무니없는 전개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안 걸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솟아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몰아붙여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반격하고 이스라엘을 몰아붙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싸우고 있는데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 사실을 누가 깨닫고 기록한 걸까요? 14절을 보면 이 전쟁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 전쟁이, 이 전쟁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실제 역사로 동의하고 승인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책에 기록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전개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 사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승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를 의식하지 못했다면, 이거를 납득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지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종종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해서 귀한 결과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러고, 그런데 동시에 그 순간 찾아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죠.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기도 응답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사건을 결속시키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자주 회의감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사소한 일도 이럴진데 이 정도로 중요하고 희귀한 사건은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웠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게다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게 역사적 문헌으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 이 국사 교과서 만들 때 굉장히 나라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교과서 똑바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막 그 좌측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우측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을 역사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뢰할 만한 역사로 인정이 되어서 기록되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때 모두가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그 순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뜻이죠. 아니면 이스라엘 이 수백만이 한 마음으로 사기친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가 이거를 이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두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이거를 기록하고 기념하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듣게 하자,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을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말이 되냐?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신들의 역사로 인정했어요.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글로 남겼어요. 그렇다는 건 이 장면의 역사성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신화나 전설, 그냥 옛날 얘기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역사를. 자, 그러면 그런 결론하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팔을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절박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진 안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투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투를 이 장면을 중심으로 연출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뭘 배우기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게 그 증거입니다. 지도력도 부재했고 이 군대도 편성된 것이 아니었고 싸움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절박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주권자이심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도와 전쟁의 승패가 연관성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마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아마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광신자 취급할 겁니다.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게 두 사건이에요. 기도,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전쟁의 승리가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의 당사자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사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당사자이고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싸우면 하나님은 거기 끼어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하나님이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끼실 수 있죠. 권리가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 싸움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럼 욕먹기 딱 좋죠. 근데 하나님은 권리가 있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죽습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삶의 어떤 자리라고 하더라도 간섭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두고 생각할 때 그 일의 앞뒤 문맥은 살피는데 위를 올려다보지는 않죠. 누군가 다투게 되면 왜 다퉜는지 원인을 돌아보고 이 화해라는 목적지를 지향하죠. 왜 싸웠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싸웠구나. 화해하자. 이렇게 앞뒤를 따져가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위를 볼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원인과 결과와 목적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주권입니다. 어제까지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싸웠던 사람들, 오늘 갑자기 그분들이 화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수평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악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막막했던 일이었는데 내일 이 일이 풀린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의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산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자 승리했습니다. 이게 실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의 저편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출입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과율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그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그게 절망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끝났구나. 피할 수 없는 분명한 결론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마음 먹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란 말입니다. 인생에는 늘 전쟁이 따라다닙니다. 늘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이 뒤통수를 치는 적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그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고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가난, 질병, 장애, 다툼, 배신, 소외, 또 기아, 재난, 상실, 아픔, 상처, 이런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들이 우리가 인생을 따라서 이동할 때 우리의 뒤를 덮치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죠. 이들은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료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뺏기는 것의 연속이에요. 빼앗김의 연속입니다. 강도당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을 잃고, 최후에는 생명까지 빼앗기는, 우리 인생의 강도는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당한 후에 이 가난이 싫어서 평생을 부를 쫓아서 살아가고, 강도당한 후에 병상에 있는 게 싫어서 평생을 건강만 쫓아다니며 살고, 강도당한 후에 배신당하는 게 싫어서 평생 사람들 등지고 살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건강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하고 다 선 긋고 감옥이죠. 노예가 된 거죠. 이렇게 생수를 빼앗기고 목마른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공격당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뭔가를 잃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붙듭니다. 이로써 진정한 승리를 향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호를 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드셨어요. 저는 그 모양이 우리를 위해 기도의 손을 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승리를 위해 팔을 드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히 우리의 뒤를 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근데 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전투가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그 사건이 역사로 기록되어서 남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성경 속의 여러 선진들은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샘솟는 열정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지난 삶이 그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 속으로, 박해 속으로 전진했어요. 두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게 확실한데도 주저함 없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런 용기가 바울의 삶에서 샘솟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 호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에 넘겨지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박해를 짊어짐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증언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알게 된 바울 사도는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 고난받는 상황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신 일이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전할 때 그 책임도 함께 지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챙겼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경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포화 속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포화가 막 쏟아지는데, 저는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귀에 담아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최선의 응답을, 최고의 계획을,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의 분명한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얻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이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쌓여야 할 일이 있어도 능히 넉넉히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저곳에서 다른 이들이 능력을 얻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장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기도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를 한 여러분과 기도 받은 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제단을 쌓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기도를 한 모세와 나가서 싸운 이스라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부모와 자식이 손을 잡고 친한 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단을 쌓고
이거를 각각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그래서 내가 견디고 이겼지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정말 소중한 역사로 기록이 되겠죠.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비밀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다른 이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다른 이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의 고난을 얻으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이죠. 모세도 팔 들고 있는데 점점 내려왔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고난을 우리가 몸에 새기면 다른 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새기면 생명이 기도의 저편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니시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것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승리의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으로 세워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사실상 공허한 외침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믿고 그 기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삶의 근본으로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기도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술 한잔하고 시름을 털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삶을 건축하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 삶의 꿈틀거리는 생명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예리하게, 분명하게 연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세상에서 승리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리라. 그리고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할 때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